한길교회에서 천국 갈 때까지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또 귀하게 봐주시는 교회가 있고 또 무엇보다 담임 목사님께서 허락을 해주셔서 또 귀한 교회로 새로운 사역지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한길교회를 섬기면서 무엇이 가장 기억에 남았는가 한번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그 전에 가장 아쉬웠던 점이 두 가지가 있었다면요. 첫 번째는 작년입니다. 작년에 체바 태풍이 불어닥쳤을 때 그 전날 저는 새벽기도 수요 기도회 준비로 밤을 새웠던 적이 있습니다. 우연찮게도 새벽기도를 마치고 계속해서 말씀을 준비하던 중에 조금 몸의 피로를 풀고자 샤워하러 올라간 틈에 잠시 잠이 들었고 깨어나 보니까 교회가 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참 바보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를 치우는 내내 담임 목사님 혼자서 또 주변의 장로님 또 주변의 사장님께서 또 도와주시는 그 귀한 도움이 있었지만 같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지금도 여전합니다. 물건들을 치우면서 그리고 또 그 흔적들을 바라보면서 깨어 있을 걸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또 한 가지 드는 아쉬움은 저희 결혼식 때입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 사모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시다시피 저는 제 모교회에서 이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말이 모교회에서 결혼하는 거지 말 그대로 제3지대에서 결혼하는 거나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사모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참 기회가 되었으면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사진 찍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때 와이프하고도 지금도 이야기하는 게 왜 그때 그 생각을 미처 못했을까라는 아쉬움도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진이요 다음에도 찍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또 아쉬운 점을 한번 꼽아보았습니다. 세 가지 기억 남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니 해도 아무런 음악적 지식이 없는 사람이 우리 한길교회 할렐루야 성가대를 한 3주 정도 지휘했던 그런 역사적인 일이 있습니다. 물론 이민경 지사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거의 아바타급 지휘자였던 것 같습니다. 4분의 4박자, 4분의 3박자만 이렇게 계속해서 했던 일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작년에 담임 목사님 가정을 이사 예배를 직접 인도하였던 기억이 아주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뭐라고 담임 목사님 가정을 신방할 수 있겠습니까? 또 귀한 기회가 되어서 그렇게 섬겼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지금 이 순간인 것 같습니다. 안 올 줄만 알았고 어젯밤에도 말씀을 정리하면서 과연 진짜 내일이 올까, 내일이 실감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이 와버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순간이 그저 인간적인 슬픔이나 아쉬움을 달래는 시간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시간으로 저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게 선포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듯이 계속해서 충만하게 선포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저도 그 자리에 한 부분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오늘 시간 말씀의 제목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인사일 것 같아서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자리에서 신앙생활 잘 하셔서 결국 이 땅 가운데 천국을 누리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천국에 가서 기쁨으로 만나 교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의미가 있었던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왜 이렇게 의미가 있었는지 한번 날짜를 꼽아보았습니다. 8월 22일, 8월 23일 왠지 낯이 익는 겁니다. 생각해보니까 제가 2005년 8월 23일에 백이보충대에 입대를 했던 날입니다.
그리고 2007년 8월 22일에는 제가 제대를 했던 날입니다. 그때를 생각하면서 여러 기억들 중에 한 가지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떠올랐습니다. 지금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보충대 입대할 때는 대부분 사복을 입고 들어가지요. 그래서 그 사복을 소포로 집으로 돌려보내는 작업을 합니다. 저희 때는 소포를 보내면서 편지를 적는 것이 허락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소를 쓰라고 준 사인펜을 가지고 종이박스 여백에다가 부모님에게 이런 말 저런 말로 편지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 무슨 내용을 어떻게 적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절박한 심정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너무나도 보고 싶고 그리운 마음을 한정된 종이에 조금이라도 더 표현하고 싶어 애썼던 경험이었습니다. 본문에서도 상황은 다르지만 헤어짐에 대한 서로의 아쉬움과 애절함으로 가득해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3절의 말씀으로 매우 유명한 본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통독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 외에 가장 슬프게 묵상한 장면 중에 하나가 본문입니다. 본문의 상황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좇아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중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아무리 사명에 목숨 걸었던 사도 바울이라고 하지만 만만치 않은 전도 여행 중에 3년 동안 동고동락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의 헤어짐은 아쉽기 매한가지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마음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바울은 사람을 통하여서 에베소 장로들을 자신이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 발걸음의 길목에 있는 밀레도 향구로 청하여서 그들과 잠시 교제를 나눕니다. 그 내용이 17절에서 35절에 나타납니다. 짧은 만남 중에도 바울은 이런저런 내용들로 권면하는데 이를 크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신의 사역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로는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중에 예루살렘에서 당할 일들을 미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베소에서 신앙생활하는 자들에게 이단들의 위험을 경계하였으며 물질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처럼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은 대단했습니다. 이런 대단한 마음 가운데 쏟아지는 가르침은 우리에게도 귀한 교훈으로 다가옵니다. 이 귀한 가르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두 가지로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빌레도 항구에서 에베소 장로들과의 만남을 통해 첫 번째 교훈하는 것은 자신의 사역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하였던 그 내용이 사도행전 19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를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서 정리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눈물과 갈등과 참음과 가감없이 부담스러운 가르침의 연속이었다라고 증언합니다. 인간적인 욕심 같아서는 이양 사역하는 것, 인정받고 존경받고 대접받아가면서 떵떵거리면서 사역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거부했던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비방을 당하였습니다. 그들의 비방이 얼마나 심하였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따로 장소를 마련하여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바울에게 찾아온 사람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변화가 지역사회로 하여금 분노케 하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섬겼으면 자신들이 평소에 섬기던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만 예배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문제는 당시 에베소 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아데미 신상을 만들고 그것을 통하여서 수익을 얻었던 사람들이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였던 데메드리오가 생계를 위협을 당하자 자신과 동일한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큰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감당했던 사역은 만만치 않은 사역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에베소에서의 바울의 사역이 마냥 어려움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성령님을 알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였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12명의 사람들이 성령님을 경험하였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석 달 동안 말씀을 가르쳤는데 이를 비방하던 사람들을 피하여서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기간이 2년이라고 합니다. 그 결과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파와 말씀 사역에 매진하였던 바울을 통하여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십니다.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로 병을 고치고 악기를 물리치십니다. 에베소에서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은 책을 모아서 불을 태우는데 그 값어치가 은 5만이라고 합니다. 은 하나가 당시의 일꾼의 품삯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10만원으로 대충 계산해 보았을 때 약 50억 원어치로 환산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행한 사역의 결론을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동일한 은혜와 역사가 우리 한결교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당한 어려움이 우리 교회에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신앙적인 문제로, 때로는 관계의 문제로, 때로는 물질의 문제로, 때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 또한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울은 그런 힘듦을 핑계대거나 그런 핑계를 이유로 자신의 사역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였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때 에베소 지역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힘들다는 이유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역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 교회와 그 지역에 임한 부흥은 살아계신 삼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역사의 시작은 말씀이며 그 말씀의 능력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먼저 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야 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아직 내 마음속에 예수님과 겸하여서 다른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지 않은 불신자인 것입니다. 오늘 시간 말씀을 통해서 권면합니다. 먼저 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특별히 주일 강단에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통하여서 복을 주시면 감사함으로 그 복을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우리에게 정죄하시면 그 말씀 가운데 회개하심으로 반응하십시오.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 지역에서 감당했던 사역의 내용은 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역의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말씀으로 매주일 예배와 사랑방 모임 중에 임하셨고 임하시고 임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중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혹시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와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고 계시지만 마음속으로는 우리의 가정에, 마음속으로는 우리의 직장에, 마음속으로는 내가 원하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중구난방
흩어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옆에 계신 분들은 아마 여러분들의 겉모습만 보고 여러분들의 속마음을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며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말씀대로 반응하는 시간입니다. 바울과 같이 어떤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신앙생활하고 싶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잘 듣기 위해 미리 예배에 나오셔서 앞자리부터 앉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함으로 본문을 묵상하십시오. 당신의 말씀에 진지하게 반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필요한 은혜와 능력과 해답을 제공하십니다. 바울의 사역을 본받으라고 해서 대단하고 어려운 것 시도하라는 것 아닙니다. 예배의 자리를 올바로 지키기 위해 예배 시간 전에 미리 나와 앞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말씀에 온전히 집중하고 반하기를 힘쓰는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적인, 수적인 부흥의 역사가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한길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을 통하여서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2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23절 말씀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바울은 밀레도 항구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만남을 통해 두 번째로 교훈하는 것은 어려움 중에서도 사명에 집중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자신의 사역을 본받으라고 고민하던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솔선수범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향하고 있는 예루살렘에는 바울을 죽이기에 혈안이 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유대교 극단주의자들로서 독실한 유대주의자로 기독교 탄압에 앞장섰던 바울이 갑자기 기독교 복음 전도자가 된 그 사람을 변절자로 간주하여서 그를 죽임으로써 교회에 심각한 타격을 가하려고 하였습니다. 바울이 대단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던 바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복음의 현장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였던 바울은 이 어려움을 핑계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죽음의 공포를 무릅쓰고 예루살렘으로 기꺼이 나아갔습니다. 바울의 용기는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확실한 것은 바울이 밀레도 항구까지의 사역 여정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많이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에 대한 경험이 아무리 대단해도 아무리 많아도 바울 개인에게는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는 죽음의 위협은 공포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솔직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어느 누가 쉽게 예루살렘으로 향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맨정신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사역이고 사명입니다. 바울의 용기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될 때쯤에 22절의 말씀이 저희 눈에 들어왔습니다. 2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바울이 이토록 용감하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탁월한 영성이나 대단한 경험이나
대단한 지식이나 용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저 여태까지 해왔던 것처럼 지금도 성령님을 따라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선한 길로 인도하신 성령님께서 여전히 자신과 함께하고 계심을 확신하였습니다. 이 확신 가운데 바울은 자신의 사명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과 순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간에 주일학교 선생님들과 식사 교제하시면서 한 분이 이렇게 저에게 질문합니다. 부목사님은 담임 목사님 지도에 단 한 번도 거역한 적이 없으십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조금 친근하게 표현하자면 짜다시리 그렇게 한 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목사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제가 잘못 알아듣고 저렇게 한 적도 아마 분명히 있을 겁니다. 대표적인 예로 지난 우리 물 단수됐던 적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밤에 문자가 왔습니다. 물이 단수가 된다고 하니까 그 문자에다가 절수라고 표현하셨거든요. 수련회 측에 절수를 요청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문자가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밤중에 안경을 안 끼고 그 문자를 보니까 제가 그 글자를 제 마음대로 해석했습니다. 수련회 측에 철수를 요청하세요. 한 글자 차이입니다. 절수와 철수. 그래서 저는 이거 사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철수하라고 하지? 9시 반쯤이었거든요. 한참 그날 마지막 날이라고 해서 막 죽이네 살리네 하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또 서로 부둥켜 안고 울어요. 막 내가 잘못했니? 친하게 지내자. 앞으로 잘할게. 이러면서. 그런데 가가지고 철수해달라고 부탁을 하려니까. 그래서 목사님한테 다시 한 번 더 전화를 드렸죠. 목사님, 그럼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철수를 하려면은 차가 2대밖에 없는데 저희 교회에서 차량을 지원해서 그들을 철수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이랬더만 목사님이 목사님 철수가 아니라 절수입니다. 감사하게도 10년 동안 목사님의 말씀이 그렇게 크게 거스른 적은 최근에 그 철수와 절수 사건 외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그분이 묻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담임 목사님 계셔서 그렇게 생각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지금까지 생각해왔고 그렇게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주의 종을 통하여서 역사하십니다. 요즘 하도 사역자들이 많으니까, 요즘 하도 목사님들이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사역자 알기를 니나 내나 이런 식으로, 물론 우리 성도님들 그런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십니다. 그렇게 좀 편안하게 좀 대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사역자들은 나이가 많든 적든 주의 종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지도해 주십니다. 저는 이 사실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의심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을 통해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대로 저의 삶을, 우리 한결교회를 선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담임 목사님의 지도가 제 개인적인 역량 부족 때문에 너무 버거울 때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부족한 중에 어떻게든 감당하려 하다 보니까 결국에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제가 사역을 나오면서 제일 두려웠던 게 뭐냐면은 컴퓨터를 만지는 겁니다. 저 대학교
1학년 때까지 컴맹이었을 겁니다. 그냥 컴퓨터 켜고 끄는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역을 앞두고, 사역을 나와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공부를 하게 되고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공부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그것을 찾아볼 수 있는 마음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믿기진 않으시겠지만 웬만한 포스터, 웬만한 문서 한길교에서 제가 다 만들었습니다. 보시면서 와 예쁘다, 에이 별로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어줍지 않은 실력으로 한번 도전했던 게 지금은 막 포스터까지 막 때로는 기술도 주셨습니다. 물론 그 기술이 조금 전문적이지 않다 보니까 가끔 사고도 칩니다. 목사님께서 LED 정보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준 전문가이신 우리 김강문 지사님과 아예 또 전문가이신 우리 백경태 지사님 작업하시는 거 옆에서 유심히 지켜봤거든요. 별로 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하겠습니다 했죠. 2층 복도를 수리를 하는데 기술이 뭐 이렇게 없다 보니까 하나가 하는데 집사님들 한 10분밖에 안 걸리는데 저는 한 30분씩 걸려요. 하루 왼종일 했습니다. 문제는 한 10개 중에 중간에 딱 하나가 안 들어옵니다. 제 성격상 그거는 못 봐주거든요. 10개가 들어오면 10개가 다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하나가 안 들어오니까 애가 타는 겁니다. 근데 그걸 좀 조금 답답하지만 그걸 좀 참고 기다리면 백집사님이나 우리 김광사님한테 도움 받으면은 말끔하게 해결될 텐데 하나를 잘못 건드렸어요. 예. 2층 복도불이 싹 다 나가고 모양실 전기가 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백경대 지사님한테 연락을 드렸죠. 지사님, 최대한 당한 걸 감추고 큰일 났습니다. 불이 안 들어옵니다. 우리 백 지사님 또 전문가답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뭐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뭐 한 번에 해결되더라고요. 와. 뿐만 아니라 몸이 많이 아팠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어제 또 농담삼아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참 양복 바지가랑이가 참 애처로울 정도로 날씬했습니다. 뭐 빼빼 말랐다는 표현을 좀 저도 듣기 싫습니다. 막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막 푸짐한 분들이 빼빼 마른 분한테 왜 이렇게 빼빼 말랐어요? 속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니 뚱뚱해서 좋겠다 생각합니다. 뭐 빼빼 말면 어떡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좋은 아내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아내도 넉넉해지고 저도 넉넉해지고 건강을 허락하십니다. 이건 조금 그럴 수도 있는데요. 목사가 조금 이야기하기가 좀 그렇지만요. 주의 종을 통해서 지도받으니까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진짜입니다. 물질도 주시더라고요. 교회 형편이 어려워서 뭐 아시다시피 조금 허리띠를 짜매었습니다. 감사하게도 목사님께서 허락을 해주셔서 아내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 허리띠를 꽉 맨 상태에서도 가정경제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사택을 못 받아서 처음에는 좀 많이 좀 그랬습니다. 뭐 구체적인 표현은 안 하겠습니다. 교회가 책임지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신 가운데 신한은행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의 대출을 내고 뭐 열심히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집으로 만족할 줄 알았는데 제 명의로 된 차도 이번에 바꿨습니다.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 감사한 것은 다행히도 주셨고요. 더 감사한 것은 한결교회 사역하면서 강도사 직분, 목사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우리 시간이 지나면 직분 받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지 전도사도 강도사도 목사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바울처럼 확신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고 일하십니다. 성도된 우리는 그대로 순종할 때에 성령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혹시 반감이 드십니까? 계속해서 제 이야기를 해서 조금 죄송한데요. 마지막이니까 제 좀 자랑 좀 하죠, 뭐. 저는 이번 사역지 이동이 담임 목사님을 통한 인도하심이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순종하고 사역하다 보니까 오늘 목사님께서 오전에 광고해 주신 대로 그 교회에서 귀하게 여겨주셔서 연락을 해 주셨습니다.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받았던 지도가, 그리고 경험과 사역들이 제 사역지 이동을 통해서 증명된다는 사실을 저는 마음속으로 확신합니다. 솔직히 10년 동안 있으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서 때로는 젊은 마음에 조바심도 나고 때로는 두렵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참고 주어진 사역들 가운데 하나하나 순종하다 보니까 그 교회로 갑니다. 저는 앞으로 그 교회 가서 담당하는 사역이, 어제 목사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교구 사역과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을 맡아서 사역해야 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참 잘 배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의 현장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증명을 받을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교구 사역을 해서 그냥 교구가 아니더라고요. 인수인계 자료를 받았는데 한 교구에 250 가정이 있다고 합니다. 재정만 400에서 500명 된다고 합니다. 서열로 따지고 연차로 따져서 그 교구 사역을 맡기시는데, 그쪽 담임 목사님이 한 목사님을 통한 지도를 받은 저의 모습을 귀하게 여겨봐 주셔서 그렇게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사역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사역을 준비하면서 진짜 감사한 것은 이 사역 이도 현장에도 주의 종을 통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한 번 더 경험하였습니다. 지난 5월 중에 그 교회로서 재청빙이 왔을 때에, 이때에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가장 먼저 말씀드려 지도받은 분은 우리 담임 목사님입니다. 감사하게도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 청빙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후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사역지 이동 간에 이러한 모든 일들을 철저하게 담임 목사님께 지도받았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적어도 연말이 되어야 충원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후임 부교육자가 담임 목사님의 지도를 따라 순서대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시다시피 9월 중순 이후로 부임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도 일어납니다. 우리 생각에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더러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계산과 판단을 앞세우지 마십시오.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지도받으시고 그 지도받은 대로 순종하십시오. 성령님께서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에도 이러한 귀한 순종의 경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서 이 시대에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하여서 알맞게 지도받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계산과 경험과 생각을 뛰어넘는 성령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명을 친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 사명 감당하는 자들에게 마땅히 필요한 물질이든 건강이든 앞길이든 선한 인도하심이든 하나님은 필요한 대로 반드시 채워주시고 반드시 부어주시고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가르침대로 신실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바울의 가르침대로 끝까지 사명 따라 살고 싶으십니까? 주의 종을 통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하십시오. 우리에게 적절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신앙생활할 때 그분은 반드시 우리 주님과 함께 이 땅 가운데 천국을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한 분 빠짐없이 그 귀한 천국에서 만나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함을 통하여서 이 귀한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았고 이렇게 지내고 있다라고 서로 간증하고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런 복된 날이 하나님의 때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잘 인도함 받으시고 순종하고 끝까지 사명 감당하심으로 천국에서 꼭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대형교회의 대단한 목사, 엄청난 성령의 역사를 베푸는 그런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성도들로부터 존경받는 우리 목사님 이란 그런 표현 들으면서까지 사역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나신다면 그렇게 사역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저도 우리 한길교회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이들이 편지에 이렇게 많이 적어놨더라고요. 목사님, 저희들을 잊지 말아주세요. 제가 어떻게 한길교회를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한길교회는 한길교회가 아닙니다. 저한테 우리 교회입니다. 너희들이는 나 잊지 마라. 저는 한길교회 절대 잊지 못할 것이고 생각날 때마다 기억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아마 매일 생각날 것 같습니다. 보십시오. 새카만 초등학생 때부터 고등학생 아이들이 이렇게 주일 저녁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습 어느 교회에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 교회가 아무리 대단하다고 하더라도 이 아이들만 하겠습니까? 정말 멋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약속드리겠습니다. 매일 한 번씩은 생각하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겠습니다. 몸 건강하게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감으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성도들로부터 존경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시간 찬양했습니다.